수요 강좌를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부터 먼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규범을 강요했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왜 내가 이런 종교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이지요. 알지 못하고 그 규범을 강요할 때에 이래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복 안 주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범을 지켜나갈 때에 그 규범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이 학대를 일으키는 것이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런 걸 주신 것을 모르면은 오래 예수 믿다 보면은 그냥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 안 하면은 우리 마음에 또 죄책감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규범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런 규범을 지켜나감으로 여러 가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열심히 믿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교인들이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르지 못함이거든요. 바르지 못하고 열심히 믿으면은 종교적인 규범과 억압이 생깁니다. 물론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 강의하는 것들을 그때만 해도 신학이 그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셨지만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성령 불 받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종교적인 규범을 해나갈 때에도 그런 체험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원동력이 되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주관적인 신앙이잖아요. 객관적인 신앙에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를 일으킬 때에는 계시 종교다 이래요. 그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험 들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덮여져 있던 것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이 펼쳐졌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동안 여러 가지 몰랐던 것,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을 이래보면은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덮여 있던 것이 열려지지 아니한 것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체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못하지만은 내가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 같은 경우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대부분 방언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고, 또 체험도 성경적인 바탕이 되지 못하면은 그 체험이 잘못된 대로 인도하여지고 이런다고요. 근데 제 선치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기쁨이 되어졌고, 성경적인 이런 말씀이나 규범에 대해서도 아주 억압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인격적인 신앙을 자꾸 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덮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단하고 뭔가 달라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성품 좋은 것도 다 좋지요.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좋지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피리 소리가 있다고요. 이게 옳다, 저기 옳다. 그게 인문학일 수도 있고,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일 수도 있고, 또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또 말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저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 요엘서 2장 28절에 이어서 있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자녀에게는 희망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됐을 때 성경 속에서는 뭐라는 거면,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졌느냐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중세시대에도 없었던 것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서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억압과 학대가 일어난 거지요. 젊은 사람들은 보람이에요. 보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신수 이야기도 했잖아요. 1,000억을 넘게 받는 연봉에 그가 자기 손에 쥐는 것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억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깝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600억은 내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내는 거라고요. 그럼 그 낸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졌을 때에 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람이죠. 내가 연봉 많이 받아. 가령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잘 되는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사업을 하면은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11조 많이 내는 게 목표였어요. 월급을 받아도 11조를 많이 내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많이 제대로 하고 이래서 교회가 커졌는데 무엇이 없는가 하면 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이제 그런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옛날 생각해 보면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월급 받으면은 또 승진하거나 내 사업이 잘 되면은 뭔가 하면 11조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요즘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왜? 교회가 커지고 잘 됐는데도 목사님의 삶은 굉장히 부유하고 자녀도 뭐 유학 보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외국에 여행 다니면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뭐 교회는 뭐 정말 호텔과 같은 교회당을 지었는데 내 삶에는 전혀 그 부유함이 경험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덮여져 있는 계시를 목사님들이 펼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종교적인 과업을 크게 이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고, 왜?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좋은 자리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영준 목사님이 내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평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은 은퇴가 겁이 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다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목사님만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커져가 재정 많아져서 목사님 은퇴할 때 수십억 뭐 받고 뭐 사택 받고 뭐 또 웬간한 요즘 이런 백석 같은 데에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은 담임 목사의 100%를 사례를 그대로 줘야 돼. 목사님에게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내가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에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가 커졌을 때에 교회 때문에 내가 노후의 삶에 걱정이 없는 삶이 보장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 이 교재예요. 그런데 그저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것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랬을 때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달나라 가서 보고는 하나님 없더라. 얼마나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조그마한 진짜 티끌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래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 신에 대한 인지. 우리의 몸을 봐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한 이해는 못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신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사탄을 체험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성경의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성경의 예수님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핏줄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몸의 핏줄이 실핏줄 다 연결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우리 성경수 군이 잘 오셨는데 그 핏줄의 피가 심장에 쿵쾅 한번 뛰는 것에서 온몸을 돌아서 와야. 여름에 여러분들이 수도에 호수를 연결해서 압력이 얼마나 세야지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잖아요, 호수가. 그런데 우리 피부의 실핏줄은 그렇게 가늘디 가는 그건데 돌아요. 이게 어떻게 진화로서 가능하겠어요? 뭔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자가 만든 인간의 몸이구나.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알아요. 저는 오늘도 손톱을 깎았는데 귀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손톱이 안 자란다면은, 달아 없어지면은 우리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손톱은 자라는데 우리 피부의 세포는, 우리 몸의 장기의 세포는 수명이 한 석 달이라 그러죠. 성경적으로는 석 달 만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화로 가능하겠는가? 어떤 신의 위대한 지혜자가 만든 걸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의 몸이라든지 자연을 보면은 분명히 신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겸손한 자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김상욱 같이 물리학자가 돼가 모든 세상의 물질은 다 원자다, 신이 어딨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맞아요. 재료는 원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손톱은 자라고 깎아줘야 되고, 우리 몸의 세포는 3개월 되면은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성장해야 되고, 때를 밀 때마다 감사해요. 죽은 세포가, 여러분들이 때 밀 때에 외부에서 묻은 오염이 때가 아니잖아요. 피부에서 죽은 껍질이 이제 벗겨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신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김상욱은 그가 똑같은 거예요. 소련 우주비행사가 달 날아가고 난 뒤에 내가 우주 한 공간에 가봤더만 신은 없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물질은 물리학자의 이야기도 원자로 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원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위대한 인간의 창조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지.
겸손한 자만이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역사지요. 요 원형 경기장에 이 지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여러분 뭐 저 은하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달나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지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신체를 보면서, 이런 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인식된 그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를 인간 중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섭리하는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죠. 확연히.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은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강화문에서 옛날에 성족이 이스라엘기 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목사 잘못 만난 거지요. 이 공부 안 한 거지요. 해도 이걸 몰란 거지요. 이 조그마한 우주에, 그 강대한 우주에 가장 한 기퉁이 태양계 가운데에서도 네 번째의 위성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가 성경의 중심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종하게 되지. 가령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했고, 우리나라 건국은 이승만을 했다 해가지고 이승만 추종하고 박정희 추종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나를 또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 모른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 추종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크게 했다. 전부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와 같아요.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주는데, 밥을 하기 위해서 칼로 가지고 도구를 통해서 음식 재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칼 보고 가서 음식 맛있게 했다고 칼을 추종하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칼을 사용해서 맛난 음식을 만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지.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박정희 추종하고 이승만 추종하고, 그가 목사든 추종하는 교인이든 목사가 더 나쁜 거지. 교인들은 불쌍한 거지, 내가 볼 때에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맛난 음식을 어머니가 했는데 뭘 가지고, 칼 가지고 음식 재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칼이 이런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칼이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냄비가 있어야 된다, 냄비를 추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하는 사람은 칼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또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추종하는 사람은 냄비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엄마는 칼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만들어서 냄비에 넣어서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만드는 엄마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에요. 왜? 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요 그림을. 요 자그마한 이 그림 속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 다 있어요.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역사, 지구의 역사 안에 보면은 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여기 시내산, 여기 예수님.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번개와 우레 속에 하나님이 지구에,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기상학적인 구름과 번개라고 생각하면은 김상욱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메타포가 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내산에서 뭐 줬는가? 계명을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계명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종교인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왜 안 나타나?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리에 여기 이 성운이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이 성운이 없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경배 안 할 수 없어요.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럼 끝나지만은 이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 그 어머니를 찬양하게 되면 음식만만이 아니고 행복이 오잖아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목사님이 칼 숭배하게 하고 냄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여기 이제 태초거든요. 구름. 지금 이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1세기지요.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요 빨간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성경은 역사가 침묵하고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이스라엘에는 마카비가 통치하는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인간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인데도 인간의 모습에 있잖아요. 인간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이 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지금부터 그 이후에 쭉 역사가 이제 있는데, 이 속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져 왔는가.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도록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먹는다. 넘겨봐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의 무대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여기 아라비아 반도, 여기 그리스, 저 로마, 여기 터키, 우리 한국은 이쯤 있겠지. 여기 안에서의 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도 두 종류가 있죠. 보는 것은 인간이 지배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억 남아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칼과 냄비를 가지고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했는데 먹는 이놈의 자식이 음식 맛에만 도취되어서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맛은 있지만. 또 먹는 자식이 칼이 만들어준 줄 알고 칼을 숭배하게 하면 그건 또 웃기는 거죠. 냄비가 만들어주는 냄비를 숭배하는 것은 웃기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한국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배하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숭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노무현을 사용하신 하나님, 김대중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승만을 사용하신 하나님, 박정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요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트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보람이 있고, 옛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 크게 하려 안 했어요. 커져야 하는 이유는 11조 많이 하려고, 직장에 승진하려는 건 11조를 많이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지요. 왜? 그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봐요.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저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력이 상실돼서 늙었을 때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는 데까지. 그 큰 교회가 그런 평안을 조금도 못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